따라서 나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의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이렇게 본으로 삼아서 나처럼 이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을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이 있어야 됩니다. 본. 우리가 본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향방 없는 뜀박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향방 없는 뜀박질을 하다 보면 어디로 뛰는지 잘 몰라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상의 그 인물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난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면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돼요. 아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아브라함을 연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연구 안 하고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믿음 생활 잘했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해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건 넘어진 것대로 교훈을 삼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정말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어떤 흔적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장점만 쫙 기록해 놨으면은 아마 별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성경은 참 실수한 것도 잘한 것도, 실수한 거는 실수하지 말라고, 잘한 거는 잘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 백부장 같이 되려면 아브라함, 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순종을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인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울 수도 있지만, 성경의 이삭처럼, 이삭이 순종 잘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 그러면 야곱이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야곱을 연구하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꿈쟁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모델로 요셉을,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를 건진 모세,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라 건진 분들이야 많죠. 그래서 신앙의 모델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신앙의 모델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정하는 걸 몰라서 그냥 막 하는 분도 있고, 언제까지 막 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을 그래서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거의 1번이야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게. 바울은 신앙의 모델로 예수님을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나는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따라해야지 그러면 작품이 안 나와요. 작품. 우리가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모델을 잘못 정해서.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내 멘토다.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아주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뭐 예수님을 모델로 세워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나를 본받아도 돼. 나를 신앙의 모델로 일단 먼저 좀 한번 따라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잡고 이렇게 순서가 일단 뭐 나만큼만이라도 한번 해봐. 나만큼. 그래서 자신을 신앙의 모델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추천했습니다. 추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닮았는데 일단 이만큼이라도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추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도 좋지만 앞에 있는 목표를 일단 따라잡아야 돼요.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막 높게 정하면 하다가 그만둬요. 아니 못하겠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아니, 안 돼. 그냥 살아. 그리고 포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모델로 삼을 때는 할 만한 것부터 신화의 본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 요건 할 수 있겠다. 그런 거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만만치 않아요.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 중에 조금 나은 거 있잖아요. 나은 거. 내 은사에 내 달란트에 이건 맞을 것 같아. 내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의 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또 신앙의 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도 보여주시고 또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위임해 주시고 또 일 잘했는지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을 가르치시고 8가지 2개는 내가 다음에 그래서 8가지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건데 그 정리해놓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가지고 딱 성경을 이렇게 8가지로 정리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면서 본도 보여주시고 해야 될 일도 위임해 주시고 또 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고 가서 귀신들 한번 쫓아봐. 그러고서 잘 쫓았어?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점검해 주신 거죠.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래서 하루는 귀신 쫓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이 귀신들이 이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점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귀신 쫓는 거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 마.
귀신 쫓는 거 뭐 그거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마귀가 너희 안 무서워해. 마귀가 너희를 왜 무서워해? 마귀 종인데. 마귀 종을 마귀가 무서울 이유가 뭐 있어요? 불신자? 마귀가 왜 무서워요?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마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 편을 왜 건드립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귀를 쫓아보니까 쫓아지지 너무 좋지. 근데 그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귀신을 쫓는 거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를 기뻐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점검하죠. 점검.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막 흥분할 때도 흥분하지 마. 이게 흥분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사역을 점검해 주셨어. 점검. 여기까지가 그 6개, 6개, 7개, 8개, 2개가 더 남았어요. 다음 요번 오는 주에 7번째 설교를 해야 됩니다. 8개를 다 할 생각인데 8번째 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7, 8개 남았습니다. 여기 신앙의 본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그 중에 내가 할 만한 게 있어요. 할 만한 게. 내가 예수님의 본에 대한 설교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뭐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본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근데 사실은 사랑의 본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도 중요한데 아니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의 본도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 헌신의 본도 보여주시고, 봉사의 본도 보여주시고, 인내의 본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본을,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요즘은 똘똘해. AI가 성경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야? 다 가르쳐 줘봐. 그냥 가르쳐 줘봐 그러면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고, 다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쫙 얘기합니다. AI하고 친한 사람은요, 내가 할 만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도 걔가 얘기합니다. 쓸만해요. 그래서 신앙의 본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할 만한 게 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 36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게 36개가 있습니다. 더 단어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 압축해서 보면 한 36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배워야 될 게 주님의 성품 가운데 36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열매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예수님의 36가지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수가 높아요. 거의 따라잡았을 겁니다. 예수님 비슷하게 살았던 분이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긴 한데, 참 바울처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본받는 일에 어느 정도 이게 다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이게 본받으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돼. 너무 어려워. 그 예수님만 할 수 있지 뭐 우리는 못해. 이랬을 텐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되는 거.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많이 정복했어. 너희는 내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보고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큰 산 같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비슷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려고 힘드셔야 돼요. 언제까지 옛사람 하던 거를 어떤 순간만 되면 우리가 해가면서 그걸 못 버리고 청산을 못하고 우리가 사냐는 겁니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거는 청산한 날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손 씻는다 그러잖아요. 한번 깨끗하게 손 씻었으면 끝내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손을 씻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고 새 성품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